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 기도에는 우리 죄에 대한 회개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이제 앞으로 부활절 준비하면서 고난주간도 다가오고 하는데 금요일에는 특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4장 전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뭐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예수님께 질문한 제자는 5절에서 도마가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말씀 안 해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사람이고 또 본인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현장에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현장에 없었던 도마가 제자들에게 묻죠. 야, 내가 예수님 직접 돌아가실 때 다 봤는데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때 이제 도마가 믿음을 고백하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성격이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도마가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그게 도마한테는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사실 13장 그 바로 앞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근데 굉장히 시몬 베드로는 또 열정에 차서 주님을 제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는 따라오기는커녕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나중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맥락 안에서 지금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나는 그곳으로 가는데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근심하고 염려하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또 많은 은혜를 입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 이제는 너희들과 함께할 수 없어.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나는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당황하는 게 당연합니다. 심지어는 근심하고 염려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시고 자기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어떻게 보면 어미 잃은 그런 병아리처럼 되니까 그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함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특징은 이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섞여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부분과 또 이렇게 보면 물리적인, 육체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더 어리둥절합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
여기 등장하는 아버지 집, 우리가 흔히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그 맨션이라고 하는 거죠. 맨션. 이렇게 뭐 일반적인 그런 맨션이라는 의미가 한국에서는 뭐 빌라 같은 그런 걸로 좀 약간은 이렇게 변형이 됐지만 말 그대로 대저택을 이야기합니다. 방도 있고 방도 많이 있고 어떤 공간이 넉넉한 곳,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뭐 궁궐 같은 곳을 이야기하죠.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중요한 게 집이라고 하는 것보다 아버지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어요. 아버지의 집. 남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은 곧 나의 집이에요. 우리의 집.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곳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간적인 개념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마가 그렇게 첫 번째 질문을 하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은 사실 많은 제자들이 했죠. 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이 시대에 보면 지금도 코로나 뭐 이렇게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마스크 쓰고 그죠? 멀리 떨어져 앉아가지고 악수도 못하고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뭐 그런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비춰서 보자면 도마가 그렇게 첫 번째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고 제가 참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마태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하고는 조금 다르게, 물론 그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같은 관점에서 쓴 그런 복음서다라는 뜻도 있지만 연대기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그런 기록을 순차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고 기록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선언들이 자주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거는 창세기 1장 1절하고 아주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1장 1절이 두 개라고 그러죠.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이라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냥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의 이야기. 요한복음 굉장히 신학적인 책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신학적인 선언을 하세요. 뭐 신학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말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세요.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문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한글에는 그렇게 잘 이렇게 저희 문법상 한글의 특징상 그게 정확하게 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헬라어에 영어처럼 정관사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더라고 하는 거 있죠. 더. THE. 더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은 고유명사, 아주 하나밖에 없는 것, 그런 걸 뜻할 때가 있어요. 또는 그것, 특정한 것을 가르칠 때 그 더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이 길과 진리와 생명 앞에 그 헬라어의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것, 유일한 것. 문법적으로 여기서는 특별히 문맥상 오직 하나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야기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예요.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또는 뭐예요? 거짓말쟁이거나. 근데 역사를 통해서 지금 2000년 넘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됐잖아요. 그죠? 진리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삶을 헌신한 것으로 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그를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한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저는 장담하는데 그런 선언을 하세요. 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길, 진리, 생명이 뭐 다른 단어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로 통해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어디로 이어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우리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근데 제자들이요 아직도 잘 몰라요. 사실은 이 당시에 제자들은 아직 성령 받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과정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기억은 하는데 정확한 뜻을 알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밝히 알게 하셨죠. 그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마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대답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나 천국 간다, 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 내가 곧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갈 수 있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라고 선언하세요. 그 두 번째 제자가 빌립이 예수님께 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신다니까, 아버지께로 가신다니까 아버지 좀 한번 보여주세요. 뭐 충분히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여기 물어볼 수 있겠죠.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야, 너 나랑 그동안 있었는데 뭐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있었는데 여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예수님의 말 뜻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 대화가 쭉 이어집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자,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9절. 빌립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거는요,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 당시에 참 위험한 이야기인데 신성모독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사형당하게 된 이유가 신학자들한테 신성모독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그리고 겉으로는 정치적인 명목으로 이렇게 사형을 당했지만 사실은 신학적인 이유로 예수님이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죠.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화가 쭉 이어지다가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신 다음에 그 제자 중에서 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여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가룟 유다 말고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대화가 쭉 이어지는 걸 잘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에요. 아니 그럼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그러고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3명의 제자들이 질문했지만 다 모든 제자들이 다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이 좋은 것을, 이 진리를 왜 저희들한테만,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대답이 23절입니다.
23절과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진리가 선포돼도 그거를 믿고 안 믿고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의지나 순종하는 능력도 사실은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기계처럼 로봇처럼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인간에게만 주신 고유한 선물이 자유의지,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세요.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를 선택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원에 가면, 우리 이천 기도원에, 푸른초장 기도원에 가면 비슷한 거예요. 거할 곳이 많아요. 저희 부모님 댁에도 방이 많고, 그죠? 그리고 기도원에도 거기 우리 뭐 숙소들도 많고, 거기 또 숙소도 다양하게 있죠. 뭐 화장실 따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그 사시는 그런 집들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거기 밭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많고, 그러니까 공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돼요. 야, 우리 기도원에는 거할 곳이 많은 것처럼 거기보다 훨씬 거할 곳이 많은 것. 그게 공간적인 의미, 뭐 많은 어떤 땅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거기에서 오는 가장 중요한 안심되는 게 뭐냐면 그것이 모든 것이 내 아버지의 소유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현실은 어때요? 예수님 지금 붙잡혀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일보 직전이에요. 사실은 요한복음에 이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과 이렇게 최후의 만찬하시는 이야기가요. 사실 끝나고 나서 13장이나 이쯤에서 끝나고 나서 바로 뭐 20장, 21장처럼 이게 고난받고 그런 이야기로 가야 되는데 특이하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들이 여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4장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의 질문,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 왜 우리에게만 이런 것을 보여주십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내가 하는 모든 말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성령께서 오셨고 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어쩌면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저희 집안 계속 그렇게 불교 집안이고 무속신앙에 이렇게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싫은데 참 끔찍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참 허무한가에 대해서 그전에 참 많이 경험했었고 또 간접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봅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보면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혼돈 가운데 있었는가.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항상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혼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임하실 때 우리 삶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꽃을 참 보니까 감사한데요. 이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죠? 이게 어디 조계사나 이런 데 안 가고 서울 성속에 와서 부활절 기념하면서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소유된 것, 하나님의 소유권을 선포하는 것.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특히 그래요. 이 꽃들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매우 좋았더라, 가장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러나 죄 때문에 타락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 사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라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1대1로 만나는 것도 있고 1대1로 만나는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 그게 예배의 큰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게 전도고 선교예요. 우리가 뭐 전도하고 선교를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 전도하면 그게 전도고,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게 전도고,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는 것, 그게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왜 소망을 주세요? 우리가 죽음도 이기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또 성도들 가운데 이제 연세도 드시고 어디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막 이제 그런 이야기들, 물론 좋은 소식들도 있지만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한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있었던 교회 식구로서도 그렇고 그게 참 마음이 복잡해요. 사실 이렇게 뭐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이게 뭐 있다가 없는 게 그렇게 허전함이라는 거 있죠. 있다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존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없다. 그 허전함, 그 빈 공간. 이게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자주 모이질 못하니까 늘 매주 모이다가 뭐 이렇게 인사하고 했던 그런 일상들이 다 지금은 이제 잠시 멈추고 이렇게 뭐 20% 내에서 저희가 뭐 이렇게 진짜 어렵게 모이고 그것도 이제 현장에서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은 또 이제 자기들 본인들이 있는 곳에서 뭐 그것이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그곳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참 그런 것도 언제까지 가게 될지 참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마음이 무거운 것은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고 또 여기저기 아프시고 뭐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생기고 또 얘기 듣다 보면 참 하나님께서도 부르시는 날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기쁜 일이고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는 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같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지내다가 또 한 명, 두 명 이렇게 떠나게 되면 그게 참 힘들고 슬프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야 그게 물론 우리가 다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니까 더 이상 이런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 없이 정말 영원히 기쁜 것,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뭐 해가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고 예배당 자체가 필요 없는, 왜 하나님이 빛이 되시니까, 생명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서 그냥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하니까 그게 참 기쁜 일이긴 한데, 인간적으로는 그게 또 슬픈 이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기성세대 성도들은 이제 연세가 드실 것이고 뭐 이런저런 그런 있을 것이고, 또 아이들도 이제 성장하면서 그죠? 갓난아기가 아니라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갈 텐데, 그게 석가모니가 깨달은 거예요. 생로병사.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삶의 사이클이죠. 근데 그거는 석가모니가 깨닫지 못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독교에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불교든 뭐 다른 종교 어디에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요. 그런 신적인 존재를 찾아서 또는 신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스스로 우리에게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아요. 기독교의 가장 큰 특권은,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날 때는 우리의 죄인됨도 드러나고 우리의 무능함도 드러나요. 아무리 우리가 유능하고 아무리 우리가 뭐 건강하고 아무리 우리가 뭐 똑똑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욥처럼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쭉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이런 질문밖에 못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우리 그런 거 궁금한 거 있잖아요. 천국이 어떨까요? 좀 보여주세요. 우리 삶은, 지금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좀 저만 살짝 보여주세요. 아무데도 얘기 안 할 테니까. 좀 그러고 싶은데, 이 코로나 언제 끝날까요? 지겨워 죽겠어요. 잘못하면 여기 마스크 자국이 그냥 얼굴에 막 문신처럼 남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중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뭐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실 것이다 있지만,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 뒤로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우리 26절,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27절까지 그냥 쭉 읽고 맺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가 참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어떤 체온을 느낄 수 있었던, 예수님의 그 숨소리를 느낄 수 있었고, 말씀을 직접 그 안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제자들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체온을 느끼고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그 사랑하는 제자들도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이 없겠어요? 근심이 없겠어요? 두려움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뭐 가르치시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모든 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아프고 누가 어떤 일들이 있고 또 누가 어떤 시험거리가 있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사실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께 또 맡기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근심하지만, 우리는 염려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의 그 평안을 빕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뭐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주님만이 아시고 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사형 선고 받아서 참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이게 시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누가 뭐 3개월밖에 못 산다더라. 그게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천국 갈 때 정말 기쁘게 주님을 뵐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주님 주시는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평안이 참 필요해. 우리가 뭐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삶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실 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각자의 심령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던질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안에 주시는 이 평안함 정말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근심합니다. 여전히 걱정합니다.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정말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흑암의 권세들 가운데 우리가 눌려 있을 때도 있는데 주님 나는 무능하고 나는 정말 부족하지만 정말 알 수 없지만 주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깊은 평안함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을 놓고 먼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귀한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단의 생수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